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영국에 나온 불세출의 선교의 영웅이라고 하는 C.T. 스터드는요, 그가 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의 맨 마지막을 이런 구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람처럼 날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의 자리에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름답게 또한 동시에 치열하게 헌신했던 자국들이 남아있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 자국을 진하게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요,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동역할 수 없고 바울이 그들을 양육할 수도 없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인 장로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완전히 삶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에 완전히 삶을 맡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부탁할 때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또 우리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있어서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애써야 되고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의 모습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완전히 삶을 맡긴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쓰임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자리에 봉사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천국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아가지 않고 멈추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말씀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의 삶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말씀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물질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 금, 의복은요, 그 당시에 재산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다라고 하죠.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스스로 쓸 것을 충당했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자신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같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주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바울은 결코 물질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도 받으면서 살았지만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의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에베소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라.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많은 것을 배웠고 분명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에 매인다는 것은요, 단순히 돈, 재정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을 때에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재정만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리는 성공을 위한 욕심, 가족을 향한 과도한 열정,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들,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포함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매여서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더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큰 일을 했던 모세를 보시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시점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가장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과 가장 맞닿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한 큰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벗어 던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이 땅의 것과 맞닿아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또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가까이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 말씀에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정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에 매이지 않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순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따라 바르게, 또한 물질이나 세상에 매이지 않고 거룩함으로 다르게 살아감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